복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한 거는 우리 권사님들이 보니까 얼굴들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멘. 너무 좋고 감사해요. 또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같이 하고 박수도 치면요 주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아멘. 능력도 주시고 아멘. 회복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릴 때 제일 필요할 게 뭘까?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 수준에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어릴 때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거는 딱지하고 구슬이다. 자치기.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나가면은 온종일 뭐 하느냐? 딱지치기 해가지고 딱지 따면은요 이거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누가 못 훔쳐가도록 머리에 베고 잤다니까. 구슬도 마찬가지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앞으로 딱지하고 구슬치기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가니까 구슬하고 딱지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뭐 돈이 되나 뭐 쓸모가 있나 먹을 수가 있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청년이 뚝 되고 군대를 딱 갔다 오니까 인생관이 바뀌어, 삶의 가치관도 바뀌어, 내 삶의 목적도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 돈 버는 거다. 돈이 많아야겠다. 뭐니 해도 돈이다.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들을 다 먹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50, 60 딱 지내면서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죽더라고요.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아가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신학교 동기생인데 우리 동기들 중에도 일찍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친구 중에 한 분은 저 군의서 목회를 했는가 하는데 아주 여유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자살하고 죽었는데 어이구 돈하고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있고 우리 중요해도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도 좋아도요 뭐가 중요하냐? 건강이 제일이다. 아멘. 건강해야 된다. 건강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건강할까?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건강식품도 먹고 약도 먹고 건강검진도 받고 좋다는 것 다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이라도요 이 직장 다니다가 내가 병들고 일찍 죽겠다 싶으면은 딱 사표 내고 안 나갑니다. 억만금을 줘도 내 죽고 나면 그게 뭔 소용이 있나? 아무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꾸 살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거는 나이 따라서 다르고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따라 가지고도 다르더라. 아멘. 그래서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이 살아갈 때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문들을 닫았어. 창문도 닫고 대문도 닫고 안방문도 닫고 문이라고 하는 문은 다 닫고 숨을 죽이면서 모여 있는데
왜 숨을 죽이며 불안해서 모여 있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로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우리도 같이 예수님 같이 죽이면 어떻게 하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하니까 예수님 막 참는 마음으로 언제 모였느냐? 예수님이 꼭 나타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여자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주일날이에요. 오늘 안식일은 언제냐? 어제 토요일을 말하잖아요. 토요일에는 유대교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토요일 예배를 제사를 안 드리고 주일날 뭘 해요? 예배를 드려요. 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제사를 드리면 양도 잡고 소도 잡아가지고요, 성전에 가면은 피비린내가 납니다. 여러분 도살장 가보셨죠? 네. 그 가면은 막 피냄새 나고 온갖 냄새 다 나요. 그처럼 성전에는 토요일 날 제사를 드리면 피칠하고 냄새 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날,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주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원래는 일요일이라고 했는데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해요. 아멘.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모여 있어도 안 오셔. 그런데 언제 모여 있으면 틀림없이 찾아오시느냐?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주일에 모이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그날도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주일날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반신반의하면서 문들을 닫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는 두 가지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선물, 꼭 있어야 할 선물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있다고 뺏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힘 있다고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 잘났다고 알아주는 것도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로만 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두 가지가 알고 보면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아멘. 두 번이나 이 평강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영어로는 피스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평화롭다, 평화라고도 하고 평강이라고도 하고 평안이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번역 네 가지 단어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리 먹을 게 많고 집도 좋고 침대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다 좋은데 가정에 평안이 없어. 만나면 싸워. 집이 넓은데도 얼굴 보면은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으니까 안 보고 싶은 거야. 집이 아무리 넓어도 좁아서 못 살아. 왜?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 집에는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평안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보약을 먹고 좋은 걸 다 해도요, 마음이 안 평안하면,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그게 약효가 없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꽁당 보리밥을 먹고 방구를 뿡뿡 끼고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건강한 거예요. 아멘. 마음이 평안하면 건강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꼭 만나면 하셨던 말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뭐냐 하면은 평강이라는 것은 첫째, 내 심령의 평안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다. 두 번째, 내 몸이 평안해야 돼. 그러면 평화의 반대가 뭐냐? 평화의 반대는요, 불완전한 거야. 비정상을 말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해서 뒤죽박죽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하시니까 온 세상이 만들어지고 창조가 되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질서가 잡혔다. 아멘. 질서가 잡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평화를 말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만이 뭐가 임하느냐? 질서가 이루어지고 아멘.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고 아멘. 온전해진다 이 말이지요. 아멘. 자, 여러분, 머리가 건강한 사람은요 언제나 평화로워.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팔도 다리도 몸도 목도 눈도 다 정상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다 움직이면은 평화롭죠. 병들어 보세요. 평화가 깨어져. 먹을 것도 못 먹고 잠도 안 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을 뭐요? 평화가 깨어진 상태. 예. 그러니까 내 개인의 심령의 평화, 육체의 평화, 가정의 평화, 국가의 평화, 더 나가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상태.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찬송에 보면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아멘.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늘 평안해. 왜요?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대구 있다가 저 미국에 가도요 잠이 잘 와요. 저하고 같이 가는 분은 계시는데 한 분 여자분 계시는데 누군가 모르겠는데 미국 가기만 하면 우리 아들 집에 가서 자거든요. 아들이 엄마 아빠 왔다고 막 저 침대에 카바도 바꿔놓고 이불도 바꿔놓고 베개도 바꿔놓고 깨끗이 해놓고 그래서 나는 딱 누우면은요 머리가 베개에 닿으면 하나 둘 셋 하면 갑니다. 꿈속으로 갑니다. 우리 같이 계시는 그 동포께서는 못 자.
새벽 2시, 3시도 막 앉아가 이쁘시랬거려. 그래, 왜 안 자느냐고 했더니, 아이고, 나는 장소 바뀌면 못 자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많이.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런 사람 많아. 그래서 침대 바뀌고 베개만 바뀌어도 못 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행을 하는데 트렁크를 2개를 가지고 와서 그럼 당신 이민 가나 왜 이렇게 가방이 많아? 2박 3일 가는데 비행을 뭔 집이 이렇게 많아 하고 보니까 한 가방에는 베개하고 이불을 가지고 와. 자기 베개를 안 되면 못 잔대요. 그런 사람이 있다.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늘 평안해요. 아멘. 장사 물은 구애를 안 받아. 네. 그래서 이제 대구에 제가 30년 전에 월드비전 기독교 대구 대표를 했거든요. 저 소말리아 국경에 못 사는 사람들 양식 이제 가져다 주고 또 그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기 하러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프리카에는 그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40살이야. 평균 수명이 40이야. 왜 그러냐면은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 그리고 어른도 많이 살면 50살, 60살이고 거의 40대 중반 되면 다 죽어요. 죽는 이유가 뭐냐? 물 때문에. 물 때문에 죽는 거. 잘하시네.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는 연못이 있어. 더운 데니까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연못에 물이 내려오면은 그 물에다가 기저귀도 빨고 오물도 갖다 버리고 소도 와서 놀다 가고 똥도 누고 가고 그 물을 퍼다가 또 밥에 먹는다. 그 물을 가지고 또 목욕한다. 아이들이 그 물을 퍼고 가지고 주는 물 먹으니까 다 피부병 걸리고 해가지고 다 죽어. 10명 나오면 살아나는 아이는 2~3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물 파주기 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그때 대구에서 저하고 같이 한 10명 가까이 갔어요. 갔더니 이분들이 비행기 안에서는 막 아프리카 가가지고는 뭐하고 하더니 딱 이틀 되니까 한 사람도 밥을 안 먹어. 밥을 왜 안 먹노 했더니 물 때문에. 못 먹겠대. 못 먹겠대. 이 밥을 왜 먹네. 심지어 밥이 먹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콩이 나왔길래 콩을 볶았더라고요. 그래서 볶은 거는 안전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콩을 먹는데 옆에 있는 우리 집 사람이 이상하다 하면서 보니까 파리를 같이 볶아온 거야. 왕파리 많은 걸 콩하고 새까마니까 그걸 못 먹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먹으려고. 근데 신기한 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사람은 달라. 그리고 거기서는 샤워도 못하고 했더니 원래 14일 있도록 갔는데요. 3일 지나니까 다 빨리 집에 가자. 샤워도 못하대. 화장실도 수세식 아니고 풍덩이하고 재래식이지요. 막 잠자리도 그렇지요. 음식도 그러니까 10일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 가자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막 죽을 고생을 하는데 깜짝 놀라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50대 초반 선교사님이라.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독일에서 오셨대. 독일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여기에 계신 지가 몇 년입니까? 물었더니 20년째. 거기 가가지고 우리는 3일도 못 살겠는데 어떻게 살았겠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분이 독일에서 살았는데 독일의 유명한 명문 대학을 나온 의사분이야. 의사분 직장생활 하기 얼마나 좋아? 이 오지에 와가지고 돈이 되나 말이야. 이 생활하기도 불편하지, 마실 물도 없지, 주거 환경은 최악인데 3일밖에 못 사는 곳을 20년을 살은 거야.
근데 이분의 얼굴이 서대반이 죽을 때에 주여.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 같았냐? 천사의 얼굴 같아. 근데 그 선교사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아서요. 주여 아버지. 아멘. 얼굴이 보야 그래. 그 이런 오지에 있는 저 선교사님 얼굴이 똥거틱틱하고 막 험상궂고 그래 될 것 아니에요? 얼굴이 천사 얼굴이 너무 좋아. 그래서 같이 지내보니 항상 찬양하고 기뻐서 막 그렇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하는 거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 했는가 물었더니 자기도 처음에 와가지고는 못 견디겠더래.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큰 손을 가지고 자기 머리로부터 온몸을 이렇게 쑥 쓰다듬어 주시더래요. 그리고 난 뒤에는 갑자기 마음이 깊은 곳에서 샘솟듯하게 기쁨이 올라오더래요. 아멘. 잠을 자도 기쁘고 밥을 먹어도 기쁘고 아멘. 아프리카 원주민을 만나도 냄새나기 전에 기쁘고 막 사랑스럽고 꽃을 봐도 좋고 기쁘고 누구를 봐도 기쁘고 우리 충도 권사님을 봐도 기쁘고 이건 거짓말이지만도 하여튼 모든 걸 봐도 다 기쁘더래. 그 이유를 자기는 모르겠더래.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그걸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되게 사이 좋으신 분이에요. 70 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딴방에서 잔 걸 본 적이 없어. 방도 여러 칸인데. 근데 내가 참 늘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뭘 회개를 했느냐 하면은 이 등심 같은 게 중학교 2학년까지 아버지 어머니 중간에 잤다니까. 제가 이거는 회개를 많이 해. 아이고 참 딱선이 없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먼저 돌아가셨는데 심근경색이라고 해가지고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의사분이 그래요. 자녀들 다 불러 모으래. 그래서 이제 원래 6남매였는데 누님 2분 그리고 아들 4형제인데 큰 누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5남매가 모였는데 아버지도 그래요. 어르신 이제 이 심장 때문에 자칫하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으니까 이후로는 마음 상하지 않도록 가장 살고 싶은 아들네 집이나 딸네 집에 가 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다 모여가지고 큰형님이 그랬어요. 아버지 어디 누구 아들네 집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일 잘 살았던 형님은 제일 큰 형님인데 서울에 제일 좋다는 아이파크 아파트라는 강남에 그 아파트가 2채 있었어. 그러고 뭐 별창도 있는 형님인데 그래 이제 의뢰이 그 형님 집에 가 사실 줄 알았죠. 나 누구 집에 가 살랐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가만히 계시더니 큰아들 얼굴 보고 둘째 보고 셋째 보고 제가 막내거든요. 제 얼굴 보고 딸내 보고 또 이래 보더니만은 또 저를 보더니 홍식 목사 집에 가 살란다.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버지 저희 집은 집도 조면하고 다 형님 집보다 다 못하고 누추해서 아버지 왜 지내실랍니까 했더니 아니야 너희 집에 가면 내가 좀 평안할 것 같아. 너 목사고 그러니까 기도해주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 그래서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희 집에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끝까지 수고를 참 많이 했어요. 고맙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은요
언제 부인한테 고마운 걸 느끼느냐 하면은 자기한테 잘해줘도 고맙지만은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 잘해주는 부인이 고마워요. 우리 부인이 너무 고맙다 이런데 그 왜 보면 여기 서울 여자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부인은 남편은 사랑하는데 막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그만 바둑이보다 못하고 이러면 남자들은 그런 게 안 좋아요. 근데 여자들 사랑은요 자기만 좋아해야 돼. 딴 사람 좋아하면 안 돼. 그게 심리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 계시는데 평안하고 이래 지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요. 아이고 너희 집에 있으면서 너무 고맙다. 그러시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 원하는 게 뭐냐면은 평안이에요. 근데 이 평안은 좋은 집에 산다고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돈 많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양식 많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가 주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강봉요양원에 주님과 함께 하시면 이곳은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이 땅의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느 분 가운데에는 대구에 어느 요양원 가면은 안 좋겠나 싶은데 그 가보라고요. 똑같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사요? 안녕하세요. 맨세다니까.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평안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슨 마음을 하셨느냐면은 주님 제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요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실성한 사람 같아서 막 이상한 말하고 막 눈이 이렇게 제 눈이 아니에요. 그럼 저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죽고 다음날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되었어요. 실성한 워낙 아버지가 잘해주고 두 분이 다정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실성해지더라. 평소에 매일 싸우던 사람 남편이거나 잘 죽었다 이럴 텐데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딱 이틀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싹 달라졌어. 그래서 저녁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막 정신도 없이 막 미친 것처럼 그러시더니 어떻게 이 저녁부터는 그렇게 정신을 차렸어 했더니 도저히 자기 마음속에서는 제어가 안 되더래요. 아버지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땅이 끄시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 도저히 제 마음을 추스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 가운데 눈물이 나면서 주님의 큰 손이 똑같이 자기 가슴을 만져주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러면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더래. 그러고 나고 난 뒤에는 염려도 걱정도 불안이 사라지고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장례 지내고 나서도요 어머니가 울지도 않으시더라. 하나님이 모시고 가면. 제가 그걸 보고 난 뒤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조급증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제 마음을 다스리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은요 놀랍게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강봉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원 시설 좋다, 누가 좋다, 뭐가 어떻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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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필요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를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